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 하박국 선지자의 예언이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로마서에 인용되어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얻는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합격이라고 말하시는 그 율법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죄로 인하여 몸이 부패되었고 또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그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하셨습니다. 구약은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방법을 얘기하고 신약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구약이 만약에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면 우리가 결코 예수님은 세상에 오지 않으셨을 겁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새로운 법, 믿음의 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구원에 이르도록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율법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 사셔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끝나는 분들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이며 바울이 그토록 경계했던 이단적 사상으로 가게 되는 변질된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가야 합니다. 출발점이 믿음이다. 그러면 그 가는 과정도 믿음이어야 하고 꼬링 지점도 믿음이어야 합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어느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복음을 주셨는데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주셨는데 이 이야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는 이 복음은 또한 17절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믿음을 가르치고 믿음을 배우게 하고 믿음을 자라게 해서 믿음을 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출발해서 믿음으로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영어로 하면 from faith to faith, 믿음으로 출발해서 믿음으로 끝나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에는 구약의 율법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결핍된 생각과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너무 믿음에 대해서 한 부분만을 가르치다 보니까 그만 이 믿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진리를 놓치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예전부터 믿음을 설명할 때는 동전의 양면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가르쳐 드렸습니다. 동전에는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믿음에는 앞면은 우리의 신앙 고백과 또 우리들의
마음의 믿음이라고 한다면 뒷면은 우리의 순종,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이 맞는 듯 하면서도 틀린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야고보는 귀신도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귀신도 믿음이냐?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알면 따라야 되고 행해야 되고 그리고 복종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제가 한 5가지 정도 정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한 5가지 정도의 이 믿음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 건데 믿음을 다 담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런 것이 믿음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시인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과 13절에 보게 되면 네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구약 성경에서 가르치기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믿고 내가 입으로 나의 주인이라고 분명하게 시인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입으로 시인한다고 할 때에 이 시인은 핍박 가운데에 큰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사람들이 내 목을 내놔라고 위협하는 중에 시인하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의 때의 주인은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황제는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황제 외에 다른 존재를 주인이라고 하면 반역죄에 걸리게 되고 결국은 사형까지 받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나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은 목을 내놓고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한다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너를 부인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냥 단순한 경고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시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거짓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믿음이란 뭐냐? 환난 중에서 또 고난 중에서 많은 어려움 중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인하여 그 환난을 이기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능자로 온전하게 믿고 나의 구원자로 온전하게 믿으며 나의 치료자, 나의 해결자임을 믿는 것입니다. 내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인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한 이 하박국 선지자,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사람들을 통하여 완전히 쓸어버리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라를 잃고 많은 백성이 죽고 또 수많은 백성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박국은 참으로 두려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죽이시고 나라를 잃게 만들고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비참한 인생을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박국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주체할 수 없는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면서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에 보게 되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여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절망적이고 고난스럽고 환난이 가득한 그런 환경이 와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노래할 수 있고 고난 속에서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냥 내가 예수님을 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한다, 그거로 믿음을 전부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환난에서 봐야 합니다. 환난 속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믿으며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도우심과 그분의 구원을 붙잡고 있는지를 봐야 한단 말입니다. 욥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녀들이 다 죽고 가진 재산을 다 잃고 자기 몸은 큰 피부병으로 고통스러워 할 때에도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한 것은 환난 중에서도 핍박 중에서도 고통과 괴로움과 죽음 중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힘입어 살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 것이란 말입니다. 세 번째, 이 믿음이라는 건요, 죄를 벗어버리고 또 죄와 싸워 이기고 끝까지 인내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죄를 짓습니다. 회개하면 되지 뭐 라고 하면서 너무 쉽게 죄에 우리는 오염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믿음의 창조자입니다. 믿음의 주인이십니다. 그가 믿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 죄를 던져버리고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여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지극히 높으신 보좌 위에 앉아 있게 하시며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믿음은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라는 것을 그냥 잘못했습니다라고 입술로 고백하면 그게 회개가 전부인 줄 알고 있는데 그거 회개 아니에요. 회개는 내 입술에서 고백한 것을 반드시 지켜 행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삶을 바꿔야죠.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 마침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죠. 예수를 믿으면서 변화되지 않고 예수를 믿으면서 달라지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달라지지 않고 살았던 모습과 다를 게 없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달라지는 인생을 살았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돌이켜 그들의 회개에 복을 주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 주셨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지만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다시 살려주십니다. 악한 왕 아합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베옷을 입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 생명을 살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그 세월 동안 한 번이라도 회개하고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내려놓기만 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구원을 얻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강팍하게 살고 여전히 못되게 살고 여전히 죄로 말미암아 사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슨 믿음이냐라고 하십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 저 천국으로 가는 그 여정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자기를 쳐서 복종하셨습니다. 죽기까지 그는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셨습니다.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네 번째로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완전한 구원을 얻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천국에 못 들어갔습니다. 부활의 몸도 입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완전한 구원,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이 남아 있습니다. 부활의 몸, 영의 몸을 입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영광, 그 구원, 그 부활,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그 모든 것을 얻기 위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예수님의 형상을 담게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거룩하게 사신 것처럼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 닮으라고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과 16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에게 주신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닮으라는 거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십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흠이 없고 순전한 사람으로 세상에 보여집니다. 세상에서 빛으로 나타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히 드러냅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붙잡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어디에서 배웠느냐? 예수에게서 배웠지 않느냐? 너희는 모세의 제자가 아니다. 너희는 예수의 제자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살으라고 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뜨거운 마음으로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믿고 체험했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를 멀리하고 그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과연 구원을 얻은 사람일까요? 또한 다섯 번째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행함으로 삶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어떨 때의 기쁨이 됩니까? 우리는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주님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하여서 너희는 가지다 내게 붙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해라. 그러면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내가 실천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삶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사람에게 있는 믿음이 과연 참 믿음일까요? 야고보는 야고보서에서 말하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방언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방언과 함께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삶의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가 필요합니다.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사고도 많이 치고 옛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서 사람에게 상처도 많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신앙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달라져야죠. 믿음이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에서 보아야 하는 것이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고 그저 종교인들만 바글바글한 교회가 되어버리면 그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예배를 열심히 다닌다.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래, 내가 보니 네가 무화과 나무구나. 그런데 왜 너는 잎밖에 없냐? 도대체 열매가 어디 있느냐?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 마음으로 주님을 알고 나의 주로 영접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을 의지해야 하고 죄를 벗어버려야 하고 끝까지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내 삶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야지만이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끊임없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하기 위하여 그의 나이가 100살이 넘어도 주님이 그의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치라고 명령하셨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사람을 죽이는 사람입니까? 사람의 재물을 원하는 분이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그냥 마음으로 믿는 것으로 내 믿음을 드러내지 마십시오. 넘어서야 합니다. 죄와 피가 흐르도록 싸우셔야 하고 환난과 고난 속에서 우리의 전능자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도움이신 주님을 붙잡고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실천하고 행함으로써 내 삶의 열매를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세가 되면 사단이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해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적그리스도, 예수님의 흉내를 내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를 조심해라.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와 거짓 가르치는 분을 전하는 자들을 조심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게 되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너희를 미혹해서 어떻게 하든지 믿음에서 파산시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 너희가 믿음을 얻은 것이 쉬운 일이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음을 가졌다. 온 가족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회사에서도 손가락질 받으며 믿음을 가졌다. 그런데 너희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 그 큰 믿음에서 파산하는 일들을 보게 된다. 참으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 아니냐?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우는 사자와 같이 너희를 삼키려고 한다. 믿음을 지켜라.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있어야 너희가 나를 볼 수 있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루는 주님이 한탄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세의 현상이고 결국은 사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얻은 복된 선물을 던져버리는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믿음을 버린 사람들의 특징을 성경에 보게 되면 한 7가지를 볼 수 있는데 여러분은 이 7가지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름으로 믿음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날 같이 유튜브에 엄청난 설교가 쏟아져 나오는데 거기에는 많은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으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이라는 것은 지금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거짓말을 하는 자들, 이 거짓 선지자, 적 그리스도가 하는 말을 진짜처럼 믿어버려요. 그게 그대로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믿음을 떠나게 됩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이지 귀신의 가르침과 미혹의 영의 가르침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따름으로 결국은 믿음을 잃어버린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에 되게 되면 4절에 보면 때가 이르느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 욕심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세에는 귀신과 미혹의 영이 비진리를 가르쳐 우리를 미혹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맞는 이야기,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결국은 우리를 변질시켜 그리스도를 떠나게 만듭니다. 설교라고 다 설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 하여야 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한 목사님이 제게 전화 와서 미국과 한국의 차이를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한국에서 자라고 한국에서 공부하고 한국에서 목사가 되고 한국에서 목회를 했는데, 성도들을 보면 성도들이 믿음의 깊이가 많이 약하다는 겁니다. 반면 미국 사람들은 믿음의 깊이가 굉장히 강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미국은 지금도 복음만을 전한다는 겁니다. 한국은 복음을 전하지 않은 지가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성경을 펴놓고 성경을 읽고 난 다음부터는 그냥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다 꺼내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리학을 갖다 놓고, 때로는 경제학을 갖다 놓고, 때로는 세상에 재밌는 이야기들을 쏟아내면서 그거로 그냥 설교를 끝내버립니다.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깜짝 놀랐던 게, 매 주일마다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주일학교 학생도 아닌데 왜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만 하시는지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게 하나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듣고 또 들어도 그렇게 은혜가 되고 내 영혼이 맑아지고 더욱더 예수님을 앙망하고 붙잡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복음만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왜 목사님은 예수에 대한 이야기만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수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철학을 이야기한들, 제가 도덕을 이야기한들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사람을 구원하고 싶습니다. 나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복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예수를 전합니다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들이 오직 우리들의 귀에 좋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성경 말씀이 과연 그걸 가르치고 있는가,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상고하고 살펴보면서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는 않음으로 인하여 믿음을 버린 사람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사단은 설교를 듣게 합니다. 사단은 성경도 읽게 합니다. 그런데 말합니다. 순종하지 마. 그 말씀은 따르지 마.
듣는 것으로 족하게 여기고 그냥 좋은 말씀이다, 그렇게 위로만 받아 라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까? 성경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은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순종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6절과 21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이스라엘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으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이스라엘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끊임없이 복음을 들었지만은 그러나 그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듣는 자가 믿음을 가지는 자가 아닙니다. 순종하는 자가 믿음을 가지는 자입니다. 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 40년에서 다 죽어버리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까? 주님은 만나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려고 끊임없이 말씀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믿음에 부합한 삶을 살지 않았지요. 삶이 없는데 그게 무슨 믿음이라고 우겨대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떠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과 23절에 보게 되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성경에는 정말 믿음으로 살다가 파산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바울의 동력자로 살다가도 어느 날 믿음을 떠나버리고 멸망의 자식이 되어버립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했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니골라는 초대교회 이단이 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말씀을 들어도 순종 안 하면서 살아갑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5번째로, 양심을 버림으로 믿음에서 파산한 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서 우리는 양심이 살아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양심이 아주 화인 맞아가지고 악한 자들과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결국은 나중에 그 양심이 묻어지고 그리고 죽어서 결국은 믿음을 떠나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과 20절에 보게 되면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령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지금 디모데에게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서 반드시 네가 가져야 할 것은 믿음과 착한 양심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도 파선하였느니라. 이 양심을 버리게 되면 결국은 믿음에서 파선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이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못 얻어가지 못하게 함이라. 양심을 버리시면 안 돼요. 자기를 속여서는 안 됩니다. 엄밀하게 짓는 죄를 아무도 몰라도 나는 압니다. 하나님은 압니다. 그 양심을 자꾸 무디게 만들고 덮어놓고 무시하게 되면 결국 믿음에서 파선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이기적이고 세상적인 육적인 사람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사람들, 마음이 부패하여 믿음에 관하여 버림받은 자들은 다 믿음을 떠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9절에 보게 되면 말세에 일어나는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의 성향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탕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교회 중에 이러한 사람이 있다면 버리라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관계를 단절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꾸 부정적이고 나쁜 이야기, 좋지 않는 남의 흉을 보는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결국은 나도 미혹되어서 그렇게 돼버립니다. 귀를 닫으십시오. 그 자리를 일어나서 가버리십시오. 한국교회의 소그룹이 구역 예배가 사람을 살리기보다 죽이는 일에 많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사람은 주님을 떠납니다. 환난과 핍박과 경제적 어려움과 사람들로 인하여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배교하는 자들이죠. 히브리서 6장 4절과 6절에 보게 되면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예수를 믿어도 성령을 받아도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적이 있어도 타락하면 그 사람은 믿음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16절과 17절에 보게 되면 사망에 이르는 죄 지은 자를 보거든 그 사람은 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는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십시오. 믿음에서 파산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버리지 마십시오. 가만히 있으면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왜 바울은 우리에게 믿음의 싸움을 하라고 가르치는 겁니까? 뭐 때문에 바울은 인내하며 너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승리하라고 말하는 겁니까? 가만히 있으면 천국 갈 걸 왜 예수님은 계시록의 7교회를 향하여 이기는 자마다 만나를 먹고 이기는 자마다 면류관을 쓰고 이기는 자마다 생명나무를
얻게 되리라고 하시는 겁니까? 신앙은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우리들의 대적 마귀가, 하늘의 악한 영들이 여러분을 미혹시키고 있고 여러분의 믿음을 파손시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배가 구멍이 났습니다. 막아내십시오. 못 막아내면 결국은 서서히 물이 선변 들어와서 그 믿음의 배는 파산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라. 너희 믿음이 파산하지 않고 내가 올 때까지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